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22년 시작하면서 정말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는 중요한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요. 성경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과 지금 나의 복잡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며 지금 곧 여호와를 찾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8장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만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 만남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정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소통되어지고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의 생각과 나의 틀에 갇혀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복음 때문에 인정할 수도 있고요. 복음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내 지금 상황과 안 맞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한 가지 이유, 그 다음에 전도라는 이유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내 안에 계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이제 용서할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요. 한 교회를 만들었고 한 교회뿐만 아니고 한 지역을 살렸고요. 에베소나 이제 로마에까지 그 지역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복음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이 이제 확산되어지고 RUTC 사역들이 이제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 만남 이후에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지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지내면서 이제 시간표가 됐죠.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에서 데살로니가에 남겨져 있었던 그 둘이요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 오니까 바울이요 이제 그 전에는 뭐 이런 표현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함께하는 동역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새롭게 만난 사람들, 그리고 계속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전도 운동을 같이 해왔던 실라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 함께 할 때,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할 때 지금 바울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누리면서 이 전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반응, 보통은요, 우리가 막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요, 이제 우리가 계획했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쫙 나타나거나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아주 강하게 밝히 증언했다 그랬어요. 아주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서 붙잡혀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방하고 받지 않고 조롱하고 막 욕하고 이랬어요. 자, 그랬을 때 바울은 이거 하나님 계획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래, 너희들은 원래 마음이 그랬어. 너희들은 원래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랬어. 그래서 나는 그럼 이제 6절에 보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가고 나는 너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깨끗하고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제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너희들이 받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는데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지 봐라 라고 말하면서요, 이제 그 회당에서 주로 모임하던 것을 회당 옆에 있는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서 7절에 보면 그 집으로 옮겨서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리스도보라는 회당장도 이제 복음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일들 때문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응답이었습니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예배생활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응답들이 일어났어요. 고린도에서 아덴에서도, 그 다음에 그 전도팀이 오기 전에 이제 고린도에서도 그냥 사역을 지속을 했지만 이제 막 눈에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전도팀들이 합류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울하고 이렇게 실라, 디모데, 그 다음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 함께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랬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밤에 같이 환상을 볼 만큼 바울과 함께 전도팀들이 깊은 기도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이 기도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환상 중에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왜요? 지금까지 많이 핍박자들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막 욕하고 협박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해라. 뭘요?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복음을 계속 전해라.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요, 직접적으로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공격하는 사람, 너를 해하려는 사람 내가 다 막아줄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전도운동을 해야 되니까,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요 직접 바울에게요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인 교제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바울이요 이제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만큼 기도의 응답들, 기도의 어떤 순서들을요 바울이 기도의 축복들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1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이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보통 지금까지 바울이 다른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오래 있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음 도시로 가야 되거나 이제 다음 사역들로 가야 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음 시간표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들이요.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길게 이제 사역을 해야 될 그런 시간표들을 바울이 봤던 것이겠죠. 예. 그래서 좀 이제 종합해 보면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빌립보로 넘어와서요 환상을 보고 그것도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넘어왔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역이 있었고 빌립보에 있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고 베레아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는 너무 짧게 있었어요. 3주밖에 없었어요. 3주 동안 있는데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아덴으로 갔다가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이 전도팀과 합류하면서 이제 지속적인 전도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역들 속에서 그럼 오늘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아까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와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이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정말 이 전도와 복음과 이 말씀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 그 시너지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너지 효과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실라와 디모데 그다음에 바울에게 체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모습들 어떻게 해서 어떤 모임을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모이자마자 같이 이제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눴겠죠.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거, 그다음에 바울도 이제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이렇게 다운돼 있다. 내가 그때 좀 내 인본주의를 막 하려고 하다가 이제 별로 이렇게 막 큰 응답들을 못 받았다. 이런 표현들도 이런 포럼들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그 야손 중심으로 있었던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포럼을 했겠죠. 그 내용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서라든지 이렇게 반영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같이요, 누구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렇게 좋은 이제 영적인 교제들을 나누면서 함께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고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해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요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표현됐어요. 말씀에 붙잡힌다는 어떤 느낌일까요? 말씀에 붙잡혀서 제가 예전에인가요? 몇 년 전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원래는 한 40-50분 정도 강의를 이제 말씀을 전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저도 모르는데 한 1시간 반을 넘게 이제 메시지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되게 뭐라 그럴까 이제 많은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들뜬 마음으로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그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길게 했는지도 잘 모르고 듣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지루해하거나 막 이렇게 그런 표정 없이 너무 말씀을 잘 들었고
어떤 그 시간 뭐 그런 응답들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 이제 예배 때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거랑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이제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약간 언성이 막 이렇게 높아지기도 하고 막 그런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게 아닌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겠나 이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유대인들에게 밝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이 전도팀이 함께 했을 때 함께 정말로 복음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 전도라는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이 이제 현장에 포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너무나도 귀중한 그 만남, 그 팀, 이 팀과 함께 할 때 이제 영적으로 막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이런 응답들. 우리 일본 보험교회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그런 영적인 관계들을 좀 이제 앞으로 계속 맺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울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발견해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안 받지. 그래. 괜찮아. 나는 이제 이방인에 갈 거야. 근데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게 이 생명에 대한 본인의 사명, 책임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요. 너희가 이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율법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그다음에 인간적인 그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그래 너희 맘대로 해봐.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 대한 이제 영적인 책임이 없다.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너희들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 나는 책임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바울이요, 그 부분을요, 본인의 사명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항상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과제로 이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처음에 바울을 부를 때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유대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듯이 많은 선교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왕들 고위 고위 공직자들 그 다음에 왕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그 본인이 부름받았던 그 사명 이것에 대해서 절대 바울이 이제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요 환상 중에 말합니다. 걱정 마. 그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해하게 할 사람 없게 만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가 걱정하지 말고 복음 마음껏 전해. 그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은 다 복음 들으니까. 1년 8개월 동안 지속했다는 것은요, 이제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데 베레아에 있었던 그런 핍박자들은 이제 없었다는 거겠죠. 물론 이제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대항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했지만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같이 막 바울을 이제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발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전도팀과 함께 했을 때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 그 팀이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요한 응답들. 이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어떤 사건이 있든지 바울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곳에 있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이제 이런 응답들을 이제 받아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체크해야 될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에게 해를 끼칠 자가 없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말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 가지고 할 때는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정말 너무 단단해져 버린 나의 그 믿음의 안 좋은 부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해왔던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관습으로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신앙생활들을 좀 갈아엎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좋은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요, 예배드려서 아무것도 그 마음에 그 딱딱한 마음 가지고, 굳은 마음 가지고 예배에 앉아 있는 것보다, 그 예배보다 내가 인애를 원하고, 그 제사보다 내가 그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 나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가장 선한 일, 복음과 이 복음을 누리는 것과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과 관련된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바울처럼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대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신대요. 그게 우리가 올해 2022년에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같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2022년을 준비하고 2022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로 가치 있게 나에게 누려지게 하시며, 또 우리 걸어가는 2022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바울이 전도팀과 함께 했을 때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새로운 은혜, 새로운 미래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사 우리의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정말로 비처럼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그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에는 말씀 따라가며 바울이 고린도에서 받았던 응답처럼 이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담대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 주일날 만나겠습니다.